여러분 이지스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이지스함은 이지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탑재한 함정을 말하는데요. 이 이지스 시스템은 목표물의 탐지에서부터 그 목표물의 파괴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든 미 해군의 최신 종합 무기 시스템입니다. 원래 이 이지스함은 항공모함 선단에 위치를 해서, 그러니까 항공모함의 제일 앞쪽에 위치를 해서 그 함대 방공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작전을 수행할 때에 그 큰 항공모함이 막 공격을 하느라고 전투기를 띄우고 미사일을 쏘고 막 하는 굉장히 정신없는 그러한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어질 때 정말 취약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항공모함을 보호할 수 있는 함대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함정을 개발하게 됐는데, 최근에는 독자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이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함정이 계속해서 건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세종대왕함이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함정은 동시에 200개나 되는 목표물을 탐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 24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24대의 전투기가 날아와서 공격을 해도 이 이지스함 한 대만 있으면 그 24대의 전투기를 한 번에 다 공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함정입니다. 또한 이 이지스함은 미사일 발사대도 갑판 위에 설치되어 있어서 선의 구동 범위가 넓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는 일반 구축함과는 달리 이 이지스함은 발사대가 갑판 하부에 수직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갑판의 공간도 굉장히 적게 차지할 뿐만 아니라 발사대가 열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미사일이 올라와서 신속하게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탁월한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어와 공격에 있어서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이 이지스함이 일반 어선과 충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자랑하는 미 해군에서 올해에만 2번이나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지난 6월에 이지스 구축함이 이 피츠제럴드함이 일본 남쪽 해상에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화물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또 한 번은 8월 달에 존 맥케인함이 싱가포르 동쪽 말라카 해협에서 라이베리아 선적의 유조선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두 건의 사고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17명의 병사가 숨졌습니다. 최첨단 시스템을 장착한 이지스함이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지를 분석해 봤더니 해군 함정에 장착되어 있는 자동 식별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정 정보의 누출을 꺼리는 장교들이 이 장치를 의도적으로 꺼놓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동 식별 시스템이 꺼져 있다 보니까 반경 4.5km 이내에 있는 다른 선박이 있을 경우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이 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이지스함이 일반 선박과 부딪히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 함정을 운영하는 이 장교가 지휘교에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장교가 지휘교에 있지 않을 때는 장교의 지시가 없다 보니까 근처를 지나는 이 선박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린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침반과 연필을 들고 수작업으로 주변에 있는 이 선박의 위치를 계산해서 직접 추적하도록 한 것입니다. 최첨단 전자통신 관측 장비가 장착된 이 이지스함이 작전을 수행할 때 일반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나침반과 연필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선박의 위치를 계산해서 충돌을 피하도록 한 것은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최첨단 장비를 장착한 이 이지스함이라고 할지라도 그 장비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최첨단 장비를 가동하지 않을 때라든지 아니면 최첨단 장비를 가동할 수 없는 유사시에는 사람이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기본기가 중요한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기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은 오직 기도에 힘쓰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신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신자가 마귀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다윗이 상처를 극복하는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그의 내면 가운데 있는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의 내면 가운데 있는 상처를 극복해 나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 다윗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렇게 3번씩이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악인들로 인하여 근심하여 탄식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은 분명한 악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김정은은 분명한 악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김정은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김정은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쏜다고 해도 우리는 김정은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 아내와 트러블이 있을 때, 또는 반대로 남편과 트러블이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나 아내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다윗을 괴롭히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 악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다윗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다윗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고발하고 있는데, 특별히 21절을 보면 이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말하는 것과 마음이 정반대인 자들, 즉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이들을 대할 때에 정말 심적으로 큰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심적으로 큰 괴로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 수가 있고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 있고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 수 있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첨단 전자, 통신, 관측 장비가 장착된 이지스함을 만들 수가 있고 한순간에 엄청난 폭발력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핵폭탄을 만들 수 있고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 수도 있고 수직으로 약 1km에 이르는 초고층 빌딩을 건설할 수 있는 비범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최첨단 과학기술이 꽃을 피우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큰 슬픔을 당하게 되면 그 큰 슬픔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슬픔과 사망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다윗은 한편으로는 기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 다 함께 한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철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상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일으킨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한 실존적인 구원이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윗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연약한 다윗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권고를 듣고 순종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권고하셨는지 우리 다 함께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나를 붙드시고 나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성령님은 사람이 얼마나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성령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다윗에게 내 모든 짐을 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성령님은 다윗이 지고 있는 그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다윗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다윗을 꼭 감싸 안아주시면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붙드시고 너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확언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오늘 시편 55편의 결론이자 그의 인생의 결론적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신앙은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그의 모든 짐을 맡기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멋진 고백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어떤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짐을 다 가지고 오시래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힘에 겨워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통찰하고 계십니다. 나는 안 그런 척 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명아, 너의 그 무거운 짐 이제 내게 가지고 와서 나에게 내려놓지 않겠니?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지고 와서 내게 내려놓으렴. 그리고 십자가 그늘 밑에서 편히 쉬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 내가 힘들어할 때에 내가 너의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니?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나는 너의 곁에서 너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너의 그 눈물을 닦고 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니? 너의 짐을 내게 맡겨. 내가 맡아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맺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맡기다라는 표현이 원래 원어적인 표현은 던진다 이런 뜻이에요. 던진다. 다 던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다 던지면 놀랍게도 여러분 그 마음이 가벼워지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제가 서두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년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했는데 새해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고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아름답게 준비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